창세기 제 85가죠. 인간 중심의 언어. 창세기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11장 1절에부터 나온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결론적인 얘기가 나와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이 말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간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여기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한 일, 이 족속이, 이 무리가 한 족속이 되었기 때문에 언어가 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핏줄이 하나면 이 지금 함의 핏줄이잖아요. 핏줄도 하나지 언어도 하나지.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우리 핏줄끼리 잘 살아봅시다. 우리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으로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 그들의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 잘못된 것 다시 심판해서 멸망시키자 이것이 아니고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같이 시작했으니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세계가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그들이 이제 벽돌을 만들고 근교의 급자 이렇게 말하고 벽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돌을 대신하고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꼭대기를 하나님이 하늘에 닿게 만들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원침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존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시겠는 건 아니고요. 온전히 그들이 그 죄악 세상을 더욱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죄를 짓는 그 길을 이제 막아보려고 하시는 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이들을 흩어가지고 뭐 구원했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죄를 짓는 길을 이제 막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죄를 짓는 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가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인간 중심의 언어.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언어의 중심이 얼마나 분명해야 되는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요 성령으로 시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도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그 말씀이 이거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도 예수님이 태어난 걸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근데 그것도 역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 하나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하나님께 나온 성령이 함께하는 언어가 아니고 인간 중심의 언어인 것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으로 서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는 언어는 하나님께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하나 따라오냐면 의로운 방식이 따라와요. 삶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서 있는 죄악으로 지어지고 죄악이 지어지고 죄가 더 만들어지고 생산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의로운 방식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도 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의를 위해서 사랑의 방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도 의를 위한.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되지 않는 그 언어는 옳지 않은 하나님 관계 안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서 오지 않은 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은 대항하는 세력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지금 시작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생각, 사고가
나의 생각 딱 기초가 딱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중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 사고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이런 중심이 세워지는지 첫 생각에 딱 생각했을 때 다른 뭐가 서 있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었는지 여러분 그걸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진 언어가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그게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고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한 뜻을 품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도 뭐라고 말하냐면 무리가 한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무리가 안 되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회복된 백성이 되는 거죠. 회복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무리라고 하면은 무리가 한 족속이요 이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지상 혈통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혈통주의. 지금도 뭐 성씨가 뭐요 그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유명한 사람이 태어나면 뭐 거기서 또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 씨가 이렇다고 그러면서 굉장한 것 좀 생각하잖아요. 지상 혈통주의. 근데 이제 여기서 보는 중심이 뭐냐면 하나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한 족속이잖아요. 여기도 하나죠. 그 다음에 언어도 하나죠. 이 하나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여러분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이에요. 이렇게 같이 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언어를 사용하는데,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상대가 나를 싫어하고, 나도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주고 그래가지고, 일방통행이 되는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도 이게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내가 사랑의 관계로 시작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뀌어질 거예요. 일방통행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서로 교통하는 언어예요. 근데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의 언어예요. 신할평지에 나오는 여기도 함해족 속에 나오는데 10장에서 쭉 연결되는 부분들이 바로 신할평지에 시작된 그것이 10장에 10절에 나오잖아요.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땅이 점점 아스로와 나가서 니느웨 로버가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까지 건설하고 큰 성이 계속 일방통행이죠. 한쪽으로만 가서 다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자기 걸 만들어 버리는 이렇게 되면은 이건 악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이것이 이제 통일시키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은 위대한 영웅이야. 위대한 영웅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 리무롯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리무롯이. 여러분이 하나라는 데 문제가 얼마나 큰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 언어는 어때요? 여러분이 대화를 해보면 언어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도 대화는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는 일방통행 안 하면 돼요. 일방통행이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화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잖아요. 기도는 대화다. 그렇죠? 대화는 혼자 하는 건가요? 독백하고? 막 혼자 말하고 도망가는 게 기도인가요? 아니잖아요. 일방통행이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얘기를 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제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 드렸는데 나에게 말을 해줬을 때 응답을 받고 나서 제일 기쁘잖아요. 내가 실컷 기도해도 여러분 응답이 없으면 기쁜가요? 일방통행 안 기쁘죠?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 그 자리에, 근데 그걸 찾는 방식이 어제 말씀드린 그 자리예요. 의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방법. 내가 경건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을 갖고 나가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일방적으로 이건 하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는 커다란 아킬레스 건 것처럼 이게 멸망의 길을 인도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같이 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을 하기가 어렵죠. 하나가 됐기 때문에 누구도 막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의 방향으로 가는데 그것을 제어하는 능력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독재죠. 독재. 전제주의 정치. 히틀러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브롯이. 그런 죄악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성과 탑을 쌓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방식의 건물을 지어놓고 성가탑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자. 하나님이 못 흩어지게 만들자. 향하는 세력이죠.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잘못된 하나를 깨뜨려서 흐트러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 언어를 혼잡케 했는데 나중에 오순절날 오니까 언어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헬라 사람도 모이고 히브리 사람도 모이고 로마 사람도 모이고 여러 족속 사람들 다 모였는데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베드로는 아마 설교를 했으면 히브리어 아니면 아람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부 알아듣는 거야. 그 설교를. 흩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흩으신 다음에 다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회복되는 방식이 언어의 통일이에요. 그래서 인류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통행해야 일방 통행이 아닌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진 그곳에만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도 대화할 때에 이렇게 우리가 수준이 안 맞든 상관없이 이 말이 이게 오르면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같이 합시다. 그러면 같이 간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일방통행이 안 돼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하나도 없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도 이 말을 했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이 말에 올바른 대답이 나올 때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고 하나가 돼야 돼. 말씀으로 통일시키세요. 내 말로 통일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독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권위주의는 그게 가능했죠. 그것이 아주 나쁜 거였습니다. 여자는 천시하고 남존여비 이런 게 있잖아요. 얼마나 천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그렇죠? 아이들도 더 천하게 만들잖아요. 아이들도. 그래가지고 막 나이 먹은 사람만 이렇게 높이 세워놓고 이렇게 내려가게 만드는 그 죄악사상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이 3장에 나오는 그 죄 타락함으로 생겨진 그런 사상들이 인간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죄악인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 어떤 문화에 들어와 있잖아요. 유교권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도. 다 제사제도나 뭐 그런 것들이 전부 거기에 기준돼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우리는 하나됨이 어떤 것도 하나 되는가. 인간 언어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서로가 같이 통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가 돼서 이 말씀으로 통일시켜야 된다. 영적으로. 인간 언어는 아닙니다. 인간 언어는 사람이 뱀에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뱀이 주는 말을 준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 속한 진리만이 온전한 진리고 그 진리만 따라가면 선악의 과를 안 따먹고 살아도 넉넉히 사탄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길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을 가지셨어요.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셨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된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이 그렇게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근데 뱀은 그게 아니다고. 하나님이
너희한테 일방적으로 말한 거야, 그건. 응?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거고 생각하는 깨닫는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넌 죽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말을 넣어주니까 뱀의 말을 들은 그 뒤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흩어져 버린 거죠. 말씀이 이제 악한 말이 들어와서 그게 이제 뱀에 속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거, 여러분이 행위로 실패했기 때문에 행위로 다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또 다시 목사님 나눴는데도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이 딱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행위로 실패했잖아요. 따 먹었잖아, 이미.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행위를 가진 인간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살아보자고 열심히 막 지킨다고 해서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은혜로 들어가서 속량을 받고 죄의 속량을 받고 하나님 관계가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의 속한 자녀의 모습으로 삶이 드러나는 거지. 그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이런 거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행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진리예요. 완전 새로운 시각이에요. 저도 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게 성주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치도록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읽었어요. 나중에 봤어요. 완전 새로운 시각인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 성경을. 뒤집은 거죠. 완전히 뒤집어버린다. 이 논리를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세력으로서 언어를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세력의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건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잉태되는 방식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리아를 통해 잉태하는 방식이. 뭘로 됐다고 나와요? 모르진 않을 텐데. 몰라요? 다 아실 텐데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응?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뭘로 잉태된 게 나타났더니? 응?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게 나타났더니. 성령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령이라 생각 안 하고 누구라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라 생각하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령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도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그 태어날 때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도 성령이죠. 육신으로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육신으로 태어난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때는 영의 역사였잖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 아니잖아요. 그 성경은. 이미 태어나서 예수님은 다 이미 재림할 때가 이제 가까워진, 이미 끝났잖아요. 그것은. 그 지금 뭐냐면, 왜 그 말씀이 필요하냐면, 지금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를 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만 여러분 안에 태어나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그때 시대와 똑같답니다. 그게.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된 것처럼 오늘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잉태하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마스랍니다. 성탄절이.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 좀 하시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응? 오늘은 크리스마스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여러분의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든 말씀들이 이제 많은데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이 무리란 말로 안 나와 있고 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암은 뭐냐면 백성이란 뜻입니다. 민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무리라고 써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좋게 칭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해석할 때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무리가 무리라고 그랬어요. 원래 무리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백성이나 민족을 해야 맞는 거예요. people이나 nation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백성의 집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백성의 집단. 특별하게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무리가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더 나쁜 의미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른말 가지고 한 혈통으로 그리고 한 언어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어 라고 고발성이 있어요. 이 말은. 그렇죠? 고발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한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은 좀 나쁘게 보지 않고 있고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일반 백성들의 집단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이 무리가 역시 언어도 하나이고요.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일치의 개념입니다. 일치의 개념.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하나라는 것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한 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어 연합한 자가 돼서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한 몸이 바로 여기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둘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죄악의 언어만 가졌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악의 언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대항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일방 언어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일방 통행이 안 돼요. 에? 근데 여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랬잖아요. 이렇게 시작했다. 이거 시작했단 말은 할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할랄. 그러면 이건 뭐냐면 꿰뚫다라는 얘기입니다. 꿰뚫다. 꿰찌르다. 이 무리가 이렇게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꿰찔러서 이렇게 지나갔다. 그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0장 10절부터 11절, 12절 그 말씀 안에 여러 성읍이 나오잖아요. 그 성읍들이 막 이렇게 지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쭉 하면서 최후에는 뭐가 나와요? 바벨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최후의 성읍으로. 이렇게 해서 일방통으로 막 쭉 지내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니무롯이 통일시켜가지고 하나의 바벨론 문화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의 방향. 그렇게 해서 그 땅에 있는 것들의 성읍을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최후에는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대적하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바벨탑에 대한 것들을 막 정확히 설명드렸죠. 정확히 설명드렸습니다. 막 어떻게 만드는 사람들이 발견한 바벨탑에 설명을 쭉 해드렸어요. 뭐 그건 이제 지금은 안 할 겁니다. 이번에는.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 할랄이라는 것은 어떤 이 형용사는 뭐냐면은 할랄처럼 저로 사람들의 치명적인 상처를 의미하고 있다고 그래요. 상처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의미가 치명적인 상처를 줬다. 사람들의.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래요. 꿰찌르다는 말은 그게 일방 통행을 하기 위해서 통일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무롯은 아주 능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사였다. 그 사냥꾼이란 말이 뭐에 대한 사냥꾼이라고 했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데려다가 뭘 만들어요?
노예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굴림해요.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노예화시켜서 땅을 이제 평지니까 거기 갖다가 이제 이렇게 돌 대신에 벽돌을 만들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막 성을 쌓아가는, 그러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이 모습까지도 이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이 단어 안에.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그렇죠? 죄악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그들이 일을 해서 얻어낸 게 뭐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이후로부터는, 이제 지금부터는 그 하고자 하는 것을, 그런 계획들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고자 한다는 말은 그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계획에, 이건 자암이란 단어인데요. 자암이란 단어는 생각하다, 숙고하다, 계획하다 그런 말인데, 여기 계획하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저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이제는 막아낼 수가 없다. 아주 강력하게 그냥 그 사람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노예시켜서 잡아온 그 니무롯의 힘을 빌려서 가져온 그들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대항하는 세력으로 성을 쌓고 탑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하는 일을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의 계획을 이제는 더 높이 쌓고 더 대항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섭지 않아요?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대항하는 세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력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세력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서 그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쓰임받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드린 것들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잖아요. 그 안 따른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라고 그래요. 따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것이 나를 해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으로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하나가 돼서 이렇게 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해치는 행위예요. 지금은. 결국은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고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가 되어지면 주님을 위한 세력이 되는 거고, 반대되면은 주님을 박해하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고 예수님 안에 넘치는 은혜 여러분 다 소유하셔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은 지금 주시려고 손 내밀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손을 내밀고 안 잡는 거죠. 응? 지금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 잡으려고 하잖아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좀 내밀어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테니까. 그러잖아요, 주님이. 네가 한 거 없어도 괜찮아. 너는 나만 잡으면 돼.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게 문제가 아니야. 나를 필요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부모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든든한 거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자잖아요. 우리들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쉽잖아, 일하기도요. 안 어렵죠? 그렇습니다. 부모가 도와주면 여러분 안 힘들잖아요, 많이. 자녀들은 그럴 것입니다. 부모가 많이 도와주고 손 내밀게 이렇게 해주면 자식들은 다 얻은 것 같을 거예요, 느낌이. 나는 괜찮아, 힘 안 들어. 엄마도 이렇게 도와주는데 뭐. 이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더 크신 분인데 우리보다. 그분이 손 내밀고 지금 계신 여러분 붙잡으세요. 예? 붙잡으세요. 여러분 마음을 딱 푸시고 하나님 향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 손 잡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시고 시인하십시오. 그 은혜를. 주님은 나를 이렇게 구워주셨고
이렇게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런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고백 붙들고 있으면 승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이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끌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 막는다는 말은 뭐냐면 막을 수라는 말, 이것은 이제 마차르라는 단어인데, 여기 마차르라는 말은 잘라내다,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더 이상 여기에 이 건물 짓는 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가 없을 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접근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 일이 끝나야 하잖아요. 근데 접근하게 못하는 방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악한 자들 속에 역사하지 않거든요. 그럼 천사를 데려와서 이 하나님 일하시면 그들 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심판하는 게 돼버려요. 죽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는 방식이 없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할까 이러잖아요. 에? 그러면 이제 제가 묻죠. 그러면 왜 지옥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구원시키지.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 구원과 은혜의 방식을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말도 쓰면 안 돼요. 잘라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제 그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하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가 이렇게 대항해서 있을 때는 하나님도 고통스럽게 하는 참 무서운 세력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보여요. 내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못 깨뜨리고 있었는데 요즘 와서 그게 깨져지고 있습니다. 그게 깨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모습 안에. 이제는 좀 희망이 있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제 목사님과 대화를 했지만은 그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을 하셨대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대요. 말씀으로 세워서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을 작정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잡으신 거 열심히 하십시오. 에? 절대 아닙니다. 이거 그냥 지나갈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가 못 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수고스럽고 힘들지라도 이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하나가 돼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도 잘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하면 토대 사도 있잖아요. 처음 부르던 사도들 있죠. 그 사도들처럼 여러분이 교회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넓이를 가지고 큰 마음으로 여러분이 수용하시고 하나가 되셔서 일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밑에 500명, 1000명을 두고 또 가르쳐야 될 사람이 될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그걸 이루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이루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니까. 나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역시 동일한 말입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거 보시죠. 모든 것을 쓸어버린 배의 홍수였지만 그 무서운 물결로도 쓸어버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인간 중심의 의식과 사고에서 나오는 인간의 말이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본성과 거기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있다.
마른 영성을 갖지 못한 다른 피조물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 근본이 거룩한 신성이었던 인간만이 말을 갖고 있으며 신을 찾으려 종교를 만들고 신이 되고 싶어한다. 그러나 거룩한 영성을 상실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고는 악한 영으로부터 온다.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이 되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인간이 다시 거룩한 영성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인간 중심의 의식과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인간이 하나 될 때 인간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영원히 번성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이루게 되며 그 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더 커져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인간 중심의 생각과 인간의 말을 버리지 않는 한 인간이 경영하는 죄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인간 중심의 그러한 의식과 사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인간인데 인간에서 무슨 다른 말이 나오는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말과 하나님 말이 구분되면 여기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를. 근데 이것이 구분 안 되면 똑같이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거지 다른 데 나오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구분해내야 돼요.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구분된 사람이 이제 진리를 알 수 있는 그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거룩한 말이 나오게 말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지을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게 만드셨어요. 그걸 주셔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그런 것들이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잖아요. 그 호흡, 성령, 그 성령을 통해 받는 인간의 언어, 그 다음에 내적인 그런 어떤 성품이나 성향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사람이 내가 가지려고 가진 게 아니고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거룩한 말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언제 사라졌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자리를 떠난 상태에서는 이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거기에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간 됐을 때는 그 영을 지배하는 존재가 악한 영이다 그거예요. 그 영을 지배하는 존재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이 지배하는 것과 악한 영이 지배하는 것이 여러분 어느 때 성령이 지배하는 걸 느끼십니까? 그리고 어느 때 악한 영이 정말 느낄 수 있나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보면 인간의 말을 하고 있고 그런 걸 느낄 때 있나요?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융통성수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것은 살기 힘들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인간적으로 통용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고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언어를 잃어버린 인간은 간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 말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것이 뭐냐면 인간의 말은 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확실하게. 인간의 말은 죄다. 그래서 인간의 말로는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봐 저렇게 살아봐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지만 사실은 그 말이 길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길은 가는 건 길은 아니고 임시 방편으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잠시 잠깐 피해가는 방식의 길이에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 가는 길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길로 해서 찾아낸 사람이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고 예수님이 길이 아닌 사람은 지금 멸망의 길을 걷는 거다. 그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한테 길로 오셨잖아요. 내가 길이여 진리여 생명으로 왔다. 그러니까 나를 만난 줄 아버지 갈 자가 없으니까 너희 나를 길로 삼아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께 가는 길이. 그러니까 주님만 발견해서 주님과 함께 걷기만 하면 그런 악한 영의 지배가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인도함 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가는 길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영성을 다시 회복하려면 뭐냐? 그 죄를 지은 그 악한 영에 지배받는 그런 영성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내가 여러분 이렇게 해요.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이런 사고를 버리고 내가 뭐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내가 그걸 찾았다고 해봐요. 여러분들이 자 성경 말씀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였고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라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사라지죠. 경험해 보셨죠? 안 되죠. 그 경험을 해보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사고를 바꾸면 된다고. 이거 안 돼요. 안 되고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들어오면 돼요. 의로우심 받고 믿음으로 조건 없이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이 받으신 그런 은혜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게 의로움이잖아요. 그 의로움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성령이 도와주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말씀이 내려오는 건 진짜야. 이제 참이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먹고도 실수하잖아요. 사라 얻어가지고 사라 말 들어가지고 이스마엘 낳고 엉뚱한 일 하죠. 완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의롭다고 먹었다고 저 사람은 이제는 이제 올바르만 살겠지. 하나님 뜻만 이루며 살겠지.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버리던가요? 안 버렸잖아요. 그것은 뭔 의미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죄가 죄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죄를 계속 범해가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잘못했어요. 실수도 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놓지 않는 한 다시 돌이키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공부했잖아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 실수 많이 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벌을 주잖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러면서 3년 기간을 7년 기간을 주든가 석 달 동안 쫓겨다니든가 아니면 3일 전염병 나든가 그런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할 뿐이지 하나님이 멸망은 안 시키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좀 잘못해도 그리고 하나님 원래 세운 자리를 빼앗지 않으세요. 다윗에게 허락하는 은혜는 영원한 은혜다. 언약이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안 들어와서 이 안에 안 들어오고 예수님도 잘 믿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죄를 범해가면 그 죄는 용서할 수 없는 죄로 갈 수가 있으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도. 네? 은혜를 받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그게 길이에요. 은혜 받고 주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충만히 받고 여러분 안에 참 넘치는 은혜를 소유해서 이 복된 길을 걸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일방적인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뭔 말이냐면 너희들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하라고 서로.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분명하게 잘못하는 점들이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 하나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막 죄라고 하면 이 사람 살겠어요? 불쌍히 여겨야 되죠. 용서해줘야 되죠. 서로. 그죠? 그럼 살 수 있겠죠.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 발을 서로 씻어주라 그러잖아요. 씻어주세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죄를 범한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온유함은 말로 바로잡으라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은 그런 것이 아닌 한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부분까지 우리는 침범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의 손으로 내미시고 은혜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회개와 성령 받는 길이 최고의 길이다.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청력하느라 그렇게 똑같이 마태복음 3장 2절인가 그 말씀이 딱 나오죠. 예수님도 똑같이 마태복음 4장에서 회개하라 청력하느라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건 다 회개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길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선지자가 주는 길은 이렇게 가는 거다. 너희 빨리 이거 지금 이러고 있잖아. 너 빨리 그러고 있지 말고 빨리 가. 여기가 죄악을 짓는니까 죽음이야. 그걸 선고해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설교는 어때요? 아주 강력하죠. 막 싸우는 듯이 말을 하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막 도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 온유하고 부드럽고 정말 사랑의 말씀으로 이렇게 붙으시잖아요. 이미 희망을 가지고 그는 구원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그런 게 없습니다. 아시죠? 회개의 복음이 달라요, 질이. 둘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이제 이 바뀌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언어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된 마음을 찾았으면 이거 찾는 것도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가 되면요. 인간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번성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거기 보면 성령 안에서 교회를 지금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하여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요, 성령으로 시작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으로 시작했죠. 초대교회.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성령으로 시작하는데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차츰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떨어지고 생명의 물이 공급되고 생명의 떡이 여러분에게 먹여지고 그 여러분이 다 산자로서 부활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의 중심에 오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 그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렇죠? 하나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름답죠? 그때만 올바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치 인간으로 돼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해본 사람들은 실패하고요. 안 해본 사람들은 실패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 들어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으시면 그 길이 열려집니다. 그 길을 꼭 찾으셔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우리 교회는 말도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길이 열려져서 거룩한 역사가 성령의 능력과 저는 이제 기도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 말씀의 권세, 성령의 권능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말씀의 권세가 임재하셔서 그 그물이 뭘까? 뭐 그물은 말씀이다, 성령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물입니다. 바로 저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 그물이 어부가 하는 것이 그 무기가 그물이잖아요. 그 그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던지면 사람들이 딱 걸려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딱 고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낚아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이렇게 말씀 하나 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6과 흩으시는 사랑과 지혜 7절부터 8절에 창세기 11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안에도 벌써 나오잖아요. 건설하기를 그쳤다 나오잖아요.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흩어지게 하는 거, 그 일을 못하게 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부시겠어요? 그것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불로 다 태우시면 다 사라질 거예요. 없어질 것입니다. 나중에는 마지막 때는 불로 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시잖아요. 이제는 구원의 길만 여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살리기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여기 우리란 말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우리라 그래요. 그럼 여기는 복수잖아요. 삼위일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삼위일체가 삼위가 되셔야 되고 일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기는 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일체 표현을 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란 말을 썼을 때는 일체가 아니고 삼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내려가서 그렇죠?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삼일체 교리가 하나님 안에 성경 안에 이미 많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라 하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 언어를 혼잡케 한다는 것은 언어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 이제 만드는 방식이 있죠. 하나님 성령께서 안 계시는 사람들의 그 말을 바꾸시는 방법.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여러분에게 이제 언어를 말씀드릴 때 잠깐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어를 혼잡케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 이 혼잡의 의미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언어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게 혼잡을 하는 거예요. 혼잡의 결과예요. 혼잡이 하는 말의 결과예요. 이 말씀의 결과예요. 자, 알아듣지 못하면 소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못 하겠죠. 네 말하고 내 말하고 안 통해. 그러면 나하고 안 통하니까 이 사람하고 자연히 흩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이 흩어지는 방식, 지혜잖아요. 그리고 심판이 아니고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이곳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 이제 야라드란 단어가 우리가 내려가서라는 뜻인데, 여기는 칼, 미완료, 1인칭 공성 목수예요. 이 공성이란 말은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로
안 나타나죠. 하나님 남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그러라면 어떻게 그릴까요? 이제 큰 수염 달린 할아버지로 그려놨겠죠. 남성이잖아, 남성. 근데 성경은 뭐예요? 중성이에요. 어? 성이 아니 없습니다. 성이 없는 거예요. 복수라고 써 있으니까 되는 거고 1인칭이니까 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말씀이 여기에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자, 여러분이 지난주에 배웠을 때 뭐라고 말씀 배웠나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삽을 건설하는 걸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랬잖아요. 내려오셨다 그랬죠? 그 내려오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오절의 말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이미 과거형으로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전부터 보고 계셨던 것을 그 전부터 이미 내려오셔서 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내려가서도 거기에 이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와우 계속법 썼잖아요. 그렇죠? 콸 미알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과거형이거든요. 시제로 볼 때는요. 이미 하나님은 그들이 신월평지의 땅을 해서 지금 짓고 있잖아요. 악한 방식으로 지금 일방통행으로 계속 꿰찌르면서 그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거기에 이미 와서 보셨던 거예요. 내려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려오셨다는 거죠. 현장에 있는 거예요. 현장에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려가서 그랬잖아요. 응? 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 임재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임재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생명을 위한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셨어도 완전한 것을 알기 전까지, 그러니까 모르신 게 아니고 이미 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와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케 하는 그 일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세계 언어가 6,000개가 넘는잖아요. 언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글자가 없는 언어도 많답니다. 글이 없는 언어.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언어가 많은지를. 조사를 해보니 그렇게 많은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혼잡했는지 아시겠죠? 자, 뭐 어지간한 사람들은 통역 없이는 통할 수 있겠어요? 나라마다 언어가 다 다른데? 그리고 글도 없는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언어는 있지만 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이 없는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 한글도 갖다 쓰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렇게. 진짜 없다는 거예요, 언어가. 글 쓸 수 있는, 글이 없다는, 글자가 없다는 거죠. 실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떤 능력을 가지고, 순식간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려오셔서, 정말 신중하게 하나하나를 처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또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 혼잡했다는 말은 발랄입니다. 발랄. 이건 섞다, 혼합하다, 혼돈하다 이런 뜻입니다. 믹스를 시키는 거거나 혹은 컴퓨즈 시키는 거예요.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방언 받아보셨어요? 방언 하시는 분. TV에서는 여러 번 나오더만 지금 방언하고 있다고. 이상한 말 하고 있었다 방언하고 있다고. 자막으로 써서 나오는데 여러분 방언 못하세요? 여러분이 방언하셔야지. 그 사람들은 헛된 방언이 성경에 말하는 방언은 아니고. 성경에는 방언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전 14장을 읽어보십시오. 방언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언하라고. 방언 많이 하라고. 바울도 기도할 때 방언 많이 했습니다.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면 안 여러분 방언하셔야 돼요. 방언을 하게 되면은 이 방언이 바뀝니다. 한 번씩. 나도 모르는데 다른 말이 또 나와요. 바꿔주세요. 이 방언을 계속하게 되니까 어느 날 하루는 방언을 하는데 진짜 그래요. 악한 영의 역사가 막 오는 느낌 있잖아요. 이건 귀신이나 이런 존재가 못 알아들어 이 말을. 근데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게 이게 돼요, 이게요. 방언 오랫동안 해도 지치지도 않아요. 근데 기도가 안 힘들어요. 여러분 방언 못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못해요. 방언 기도를 하면 1시간 그냥 가요. 2시간 이런 것들은. 기도를 못하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해서 방언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시면 여러분도 기도가 생활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아, 이거 어려운 게 아니네. 금방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 언어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제 그 언어의 어떤 복잡성만 있는 거지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다 통해요. 하나님 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방언 받으십시오. 성령 은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덜라고 안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15일 동안 제가 철야를 했습니다. 저기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철야를 했는데 그때 가정을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멸망시킬 겁니까? 막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혀가 갑자기 돌아갔어요. 이게 방언인지도 몰랐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 받는. 그래요. 나도 바로 이상한 돌아갔다 그랬더니 방언이라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알겠어요, 사실. 그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주십니다. 여러분도 거짓 없이 기도하시면 다 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개도 받는 방언을 못 받는다고. 옛날에 하늘사 가면은 개 외에는 방언을 다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들어보셨죠? 근데 거기 갔는데 방언을 못 바꾼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가보니까. 그래서는 개도 아닌 것 같아요. 개도 받는 방언을 못 받았다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뭐 방언이나 뭐 이런 것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동안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이 혼돈의 역사가 컴퓨저라고 그랬죠. 근데 이 섞다, 혼합하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로 사용돼 쓰냐면 소제를 할 때, 소제 알죠? 가루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럴 때 가루를 만들어요. 곡식의 가루. 이것들이 그 밀합자들이 그 기름하고 섞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혼합될 때 쓰는 용어예요. 이게 기름도 아니고 밀가루도 아니야. 합쳐진 거야, 이게.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름하고 합쳐진 밀가루를 뭐라고 하는가요? 밀가루라고 하나요? 아니면 기름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불러야 되죠? 그렇게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기름 뭐 섞여진 밀가루 뭐 이렇게 하겠죠. 기름 범벅.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원래 것이 아니고 섞여져가지고 뭔지 모르게 만들어져 버리는. 그걸 이제 혼합한다는 의미예요.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겠다. 이 말이 들려야 되는데 리스닝이 안 되는 거예요. 리슨2가 안 되는 거예요. 경청이 안 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해야 내 말로 안 들려져.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흩으셨습니다. 여기서 흩어지다, 푸츠라는 상에서 흩어지다, 흐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썼는데 흩어버렸습니다. 여기는 히필령을 사용합니다. 과거 와우 개석보 히필령 상에서 뭐냐면 히필령에서는 흩어버리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분산시키다. 흩어버리다, 분산시키다 이런 말로 써야 됩니다. 이 단어 자체가. 아시죠? 흩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건설하기를 이제 집을 세우는 것 그것을 이제 그만뒀다. 이제 그만뒀다 이거죠. 하나님이 언어를 통해서 타락하고 멸망의 길을 더 걸어가는 그 자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세력으로서 서지 못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한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11장에서. 온 인류는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인류가 살아있는 한 올 거예요. 뭐 6,000개 넘는 언어를 어떻게 다 배워요, 여러분? 배울 수 있겠어요? 한 나라 단어만 넘어서기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힘들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하기 진짜 어려운 말도 많아요. 근데 뭐 다른 나라 언어를 하나 배우기가 10년은 배워야 되는데 완벽하게 되려면 그러면 어학만 하다가 60년 산다 70년 80년 살 동안에 어학만 한 몇 가지 한다고 해도 그 인생 다 같이 하잖아요. 못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언어는 합칠 수가 없어. 사람의 힘으로. 오순절이 와야 돼요. 오순절이 와야 돼.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귀머거리가 있었대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귀를 먹었으니까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설교를 들었는데 막 우는 거야. 들려온 거야, 영으로. 영으로. 이게 언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야. 영만 살아있으면 다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죠. 그랬더니 다 알아들었다는 거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려오니까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게 이 복음이잖아요. 감동스러우니까 막 통곡을 한 거야. 이게 아주 이상하니까 이제 물어본 거야. 저 사람은 분명히 귀를 못 듣는 사람인데 어떻게 듣고 울었지? 이상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소통이 가능하다는 영이 있으면. 그래서 오순절이 아니면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을 시킵니다.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천국 가면은 언어가 하나예요. 천국 가면. 여러분 천국 언어 배우고 갈 거죠? 하나님 말씀이 천국 언어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 말씀 배우고요. 아주 영어권들은 영어로 배워요.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이 하나가 돼 있으면 거기 가면 다 통해요. 다 통해요. 말씀이 하나가 돼 있으면. 우리가 영어를 못한다고 안 통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영어를 쓰기 때문에 그 말씀과 똑같은 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통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말씀만 잘 알고 살아가면 천국의 언어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예? 예, 그러니까 그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걱정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언어를 혼잡해 하는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속한 거다. 멸망이 아니다. 일단 죄를 짓는데 막아내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결단코 인간의 방식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면 행동하면 될 거다. 행위로 안 된다고 그랬죠. 무슨 방법을 써봐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공부하는 동안에
86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강림하시려는 목적이 분명히 밝혀져 있다.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어 인간들이 악한 역사를 더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인간의 언어가 온전히 말살되어 인간의 의식과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의식과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즉 인간이 스스로 통회하고 자기를 부정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통회는 인간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며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대신해 줄 수 없다. 회개하여 나 중심의 의식과 사고를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임재하실 수 없다.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하나로 뭉치는 교만과 어리석은 안에는 임재하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이 언어를 뒤섞어 놓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악한 세력을 확장하려는 인간의 계획을 흩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거역하는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인간의 말을 흩으시는 지혜로 죄의 세력을 약화시켜 구원하신 것이다. 네. 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내려오시는 목적이 이제 인간들 언어를 혼잡게 해서 악한 역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죠.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그런데 인간의 언어가 말살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식과 사고의 세계가 완전히 정리가 되어야만 돼요. 근데 인간의 언어가 말살돼서 인간의 의식과 사고가 하나님 말씀을 사는 자 되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의 의식과 사고를 버리고, 자,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의식과 사고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버려지나요? 여러분 노력해 보셨어요? 버리자. 이건 잘못된 거니까 안 해야지. 이런 말 안 해야지. 이런 사고 가지고 살아야지. 했어도 변화됐던가요? 이게요, 여러분, 인간적인 걸 버리자면서 인간적으로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길은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것이 참 언어같이 느껴져요. 딱 들었을 때. 정말 이성적인 거고 너무 정확한 거다. 생각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의식과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바꿔진 게 아니잖아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저는 뭐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저는 은혜로 접근하고 방식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관계회복이 이루어진 상태.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관계가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세워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의 사고와 의식세계가 변화를 입어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돼요. 그걸 따라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되어야 한다는 것은 또 밑에서 또 되어야 한다고 나오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통회하고 자기를 부정하여. 여러분,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부정할 수 있어요? 말씀이 와야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내 삶을 보니까, 내 말을 보니까, 내가 하는 행동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비춰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이게 알아지잖아요. 말씀이 와야 회개가 나타나죠. 그죠? 말씀이 들어야 뭐가 잘못되는가 아니까 회개를 하죠. 스스로 회개를 하니까 나중에 알아지는 하나님 말씀이 따라 살 수 있어요?
스스로 회개는 안 이루어져요. 제가 해보니까요, 이것도 회개도 은혜더라고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받고 회개를 했을 때 회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회개하라 천국 사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진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더라고요. 그게 순서더라고요. 이 말씀이 임하여 오지 않는 어떤 방식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이 회개의 종류가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의식적인 변화에도 시작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까지 다 있어요. 그게 열몇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회개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 위치까지 오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짓된 회개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회개들. 예를 들면 뭐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한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요, 회개하는 사람은 한 번 울어서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알죠? 저 대구 대일교회 제1교회 이상근 목사 아시잖아요.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과거에 이상근 주석 하면 그때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신학자들과 신학생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주석이었어요. 당시에 이상근 주석이. 그리고 나중에 그건 신약만 썼어요. 그 사람 신약자니까. 근데 나중에 구약도 나왔어요. 그 사람이 죽기 몇 년 전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천국에 갔어요. 그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나는 너네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 나는 세상에 가서 큰 교회를 2개나 하셨습니다.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주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가 썼지 내가 준 게 아니야.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시더래요. 이건 이제 자기가 한 것이 지금까지 한 것이 전부 부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너는 왜 약한 자가 찾아오면 약한 목자를 찾아오면 너는 밑에다 놓고 이렇게 짓밟은 있잖아요. 대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너는 자꾸 연약한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작은 자를 사랑하시라고. 그래 돌아와가지고 3개월을 울었답니다. 하루 울었다고 하루 울고 뭐 좀 울었다고 회개했다 이런 말을 내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3개월 울었답니다. 그분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 거 알고. 그것이 마음 중심에 느껴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물을 다 걷어가시더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꿔지냐면은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면 찾아가신대요. 그때는 올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집에서. 뭐 사갖고 오나 이러고 찾아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그리고 모시고 와가지고 다 무릎 꿇고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약한 교회 목사님 오신대. 지금까지 무시했던 것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을 천사처럼 모시며 살았다고 그래요. 그게 옆에 살았던 목사님이 증명해 준 거예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회개했다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개의 종류가 많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단번에 안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아시고. 물론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 직접 만나가지고 바울은 뭐 3일 동안 뭐 있다가 눈을 다시 뜨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바울도 그때 그렇게 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3일 동안. 그 뒤에도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말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 만나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기를 결정하고 뛰는 그 모습으로 들어왔을 때 그게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시고 여러분도 주님과 같이 걷기를 정말 소망하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고. 바울도 조건이 없습니다. 바울은 핍박하는 자에서 거꾸로 주님을 위해 살았던 존재가 아니에요. 율법에는 도사했을지 모르지만 율법은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좀 더 했으면 바울이 그대로 갔으면 아마 랍비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가말레일이라는 그 랍비한테 배운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다 버렸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2만 권의 책을 태웠다잖아요. 전설에 의하면. 우리도 주님 만나면 주님, 저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정말 주님을 살려고 무림치고 이렇게 말씀도 배우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이렇게 해서 제가 왔습니다 하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꼭 되길 바라고요. 그래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스스로 통해야 된다 이런 말 너무 아픈 말이에요. 이거 스스로 통해가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 회개도요. 내가 회개하고자 하고 막 그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을 때요. 그 생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면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때 정말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통회를 하면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통회를 하면 마음을 바꿔주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러면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자꾸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가서 그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나중심의 세계와 회개해서 나중심의 세계와 사고가 벌어집니다. 사실은 회개하면 버려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회개하는 방식이 지금 틀렸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들어오고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 회개는 리턴하는 거잖아요. 유턴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에서 다 끊어내리고 그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겠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살 수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마음 되고 한 언어를 사용해서 하늘에닿게 다발다발 쌓았던 그들이 하나로 뭉쳤던 이 속에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사가 내려오면 심판이 될 거고 하나님의 영은 임재할 수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들을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으로부터 끊어져야만 돼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으로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인간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말을 혼잡시켜서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켜서 죄를 짓는 것을 막아내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접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들어와서 하나님 눈에 딱 띄면요. 여러분도 그 구원의 길을 주시려고 자꾸 문제를 만들어주세요. 힘든 문제를 만들어주세요. 내가 손들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시는 것은 나의 회개를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고 그냥 대항하고 좀 싫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걸 하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형제의 우리가 어떻게 할고 어찌 할고 방식이 없잖아. 삶의 방식. 그러면 가지고 오시면 그때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쭈는 자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있으면 말씀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과묵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왜 과묵하냐?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 하나님 귀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능력이 없어서 악의 세력을 못 깨뜨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승리한 방식이 있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이루셨잖아요. 그 부활을 이루신 주님이 그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을 깼기 때문에 그 세력을 꺾은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마귀가 기도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문이 안 열리면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부활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여러분 믿어주시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 기도문도 열리게 하시고 은혜도 임하게 하시고 성령도 보내주시는 때 기도하면은 그러면 여러분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힘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기도하신다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 다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참 온전한 영이잖아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만드시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다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어요? 사탄의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것밖에 없어요. 사탄이 우리한테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주시려고 하잖아요. 그럼 사탄이 방해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인데 왜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잖아요. 그럼 사탄이 그 사람에 대해서 못 겁니다. 시비를 못 걸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방식이 나와 있어요. 그런 성경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온 사람은 손을 못 댑니다. 그럼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셔서 그 모든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놓으신 은혜가 임재할 거예요. 같이 기도하셔서 그 길 여러분 찾으시 바랍니다.